늘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고통과 슬픔이 많은 때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로서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탁하여 이 어려운 때에 구경만 하고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귀한 밑거름이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 특별히 다짐하는 금년 대림절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교회력이 있지요.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대, 기다린다. 림, 임하셨다. 처음 임하신 건 초림, 다시 오실 것은 재림.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이고, 재림, 우리 예수님 언젠가는 다시 오시지,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거룩한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특별히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뭔가 새롭게 결단하여 우리 새해, 매년 받아들이는 새해가 아니고 달라진 내 심령이 기뻐하며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그런 기대까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있지는 않았지만 약 200년 전에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 시각을 통한 미래를 내다보시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이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지만 이사야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앞부분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전체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중보기도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앞부분이 전반부고 5절부터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중보기도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라는 수치를 당하고 있으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부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또 한 가지 기도는요, 현재 범죄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실상을 보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조롱하는 이 대적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큰 권능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특별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른 나무에 번져가는 불꽃처럼, 마른 나무는 불에 잘 탑니다. 화재가 크게 번집니다. 그 불꽃처럼 오소서. 냄비 속에 물을 펄펄 끓이는 불길처럼 세차게 오소서. 주께서 세계의 주인이심을 원수들이 모두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세계 만민들이 무서워 떨게 하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심령과도 사실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국내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 모든 각 분야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사로움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악함도 막으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무서워 떨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요.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러한 기도지만은 더 넓게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에 대한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철석같이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러면 우리도 사실 온전히 공의를 행치 못하기 때문에 찔림이 있지만 찔리면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 마지막,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이요 등불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요 기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시대에 바로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생활도 새롭게 해봅시다. 직장생활도요, 교회 섬기는 모습도 정말 예전하고는 아주 나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제 중보기도 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요 한 절씩 제가 여러 번역본을 종합적으로 다시 이제 다루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봅시다. 5절.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사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을 선대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 주님, 우리가 범죄하고 주께 반역함으로 주께서 이렇듯이 화를 내신 것이며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6절. 진실로 우리는 불의와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우리 눈에 이쯤이면 우리가 선하지, 지극히 선한 행실로 보이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미 더러운 옷과 같이 때묻어 있습니다. 마른 나무같이, 나무 잎같이, 나무 잎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듯 죄악에 찌든 우리들은 심판의 폭풍에 휘말려 이리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무력하여 본성적인 죄악이 몰아붙이는 대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범죄에 휘말려 휘둘리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 주여, 사실 이 고백은 그때만의 고백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그 능력 있고 멋있고 본이 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왜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육체의 법이 내 마음을 힘들어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듯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악을 물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7절, 그러나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거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거나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거나 섬기는 이가 그런데 없구나. 분발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주께 매달리고자 마음을 쓰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사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멀리 떠나시고 주께서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 넘겨주시어 그 결과로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고 그 죄악 속에서 절망하고 소멸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중요한 이제 안타까움은 그거잖아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진실로 예배하는 자,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좀 뜯어 고쳐 주세요라고 몸부림치는 호소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요, 이 그대로 아주 거의 비슷한 고백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도 같은 이 포로 그 시기에 바벨론 안에 있었거든요. 에스겔 22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된 자들을 부당하게 학대하였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이 무너지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멈춰 주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다시 표현하면요, 나는 혹시라도 민족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의 틈 사이로 뛰어들며, 이제 성벽이 무너지니까 막 그 잔해들 있잖아요. 그 틈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부시니까 이거 막 막아서는 거예요. 무너진 이 성벽, 성전, 이 거룩한 곳이 무너지는 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진정하옵소서.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내 앞에 막아서서 멸망의 위기에 놓인 너의 백성을 구출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내가 혹시 있을까 두루두루 찾아보았는데, 그래서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구나. 한 사람도 없다. 내가 그렇게 찾았다. 마치 소돔과 고멜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어. 하나님 10명 없다 그랬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또 이렇게도 들리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주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너희 가족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여보, 당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애타는 가족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너희들 중심은 딴 데가 있는데, 너희들의 중심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 이러면 안 돼요. 당산동교회 이러면 안 돼요. 한국교회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마음을 찢고 피를 토하는 자가 어찌 한 사람도 없느냐.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들리더군요. 정말 물론 믿는 사람이 적게 잡아도 800만 명은 있어요. 그리고 좀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출석하는 우리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아예 예배라고는 드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모두 정직해져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열어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정말 진실한 나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대단하고 이거라는 거 아니잖아요. 정직하면 됩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마음을 찢으면 됩니다. 8절 말씀.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손수 빚으신 질그릇이요, 그리고 작품이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서도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영원히 한없이 오랫동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 봐주세요.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 완전한 희망, 마지막 희망.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 하나님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희망. 그러니 하나님하고 한마음만 되면 좋다, 나하고 함께 일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10절. 바벨론 군대가 주의 거룩한 땅을 침략하여 여러 성읍들을 황폐하게 부서뜨렸습니다. 유다의 그 성읍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괜히 보냈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말이지, 너희 역사 가운데 역사하여 저기 보라고 이스라엘 팔신 땅을 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성읍들, 거룩한 목적을 두고 너희들을 성읍을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 직장, 가정, 학교, 교회 그렇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결혼했는지, 왜 직장 다니는지 그 거룩한 목적을 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 문화와 죄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황폐한 폐허로 만들어 버려서 시온산까지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산이죠. 그 시온 산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에 안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시온,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곳. 그래서 예루살렘도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 곧 예루살렘.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깨달을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할 때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할 정도면 참고 참았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한 거죠. 징계할 때 바벨론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여기를 징계하시지만, 그런데요, 바벨론이 물론 야 너희들 이스라엘 전쟁하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 다 악은 인간에게서 나와요. 하나님 악을 불어넣는 분은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실 뿐이에요, 채찍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은 했으나 포로 생활 또한 70년 동안 바벨론은 지나치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잔인함과 교만함, 요게 문제예요. 그게 스가랴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잘못한 것은 일정 부분 야단은 치겠지만, 너희가 내 백성을 침공하고 70년 포로로 삼으면서 내 백성을 그렇게 잔혹하게 다뤄? 그렇게 너희들이 교만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둘 수 없지. 그럼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시키나 자기 백성은 회개케 하여 회복시킵니다. 모든 잘못을 야단치시는 것은 공이시나, 그러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잘못한 일이 있어도 진실로 참여하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거든요. 11절 말씀,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습니다. 광대하고 영광스러웠던 웅대한 성전이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주께서는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벌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는데 주님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어째서 잠잠히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벌과 극심한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를 완전히 없어지게 할 작정이십니까? 이사야의 눈물 어린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2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중보기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백성 사랑, 우리도 사랑함으로 지금은 마음을 짓고 특별히 중보기도에 심서해야 할 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이제는 중보자, 선지자, 신실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포로 귀환 시대 지나가고 신구약 400년 지나가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중보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온 인류가 누구라도 진실로 참여하는 자,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희생 그 핏값으로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아멘. 구약 선지자 제사장들이 눈물로 중보 역할을 했던 것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이제 예수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은 중보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아까 우리 기도도 드렸지만은 정말 정치, 경제 모든 곳에 물론 좋게 보면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좀 정직하게 살펴보고 또 서로 이렇게 부족한 거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극복돼요. 보다 공동선을 향하여 점점 사람들이 선해지고 진실해지면 더 좋겠죠.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겠습니까? 사람들 안에 다 욕심덩어리, 탐욕덩어리, 나만 옳고 너 틀렸다, 전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니 누가 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며 이 정말 복판에 들어가서 참된 평화의 사도로 중보의 삶을 살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답답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 지경, 우리 경제 모든 분야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했을까? 이제는 결단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대한민국 안에서, 가정과 직장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사야가 말씀 듣고 중보기도 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말씀 듣고 가는 곳마다 중보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200년 후에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기도가 연결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이 땅이 정말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 달라지고 있어, 점점 좋아지고 있네, 이러한 희망찬 소리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움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만 있으면 하나님은 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를 부르소서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